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함과 거룩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방금 여기 같이 누가 읽어줬나요? 회중이 읽을 때? 그냥 실시간에서는 자막 나가죠 어차피. 다음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창한 정글 속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 입에는 복음의 씨앗이 가득합니다. 그곳은 1930년대 후반 문명과 야생의 경계에 놓인 뉴기니 섬의 내륙 지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달린 디블러 로즈이고요.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 러셀과 함께 미국에서 그 먼 땅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어요. 1917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난 달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뉴기니에 도착한 그들은 원주민 마을을 돌며 언어를 배우고 병든 이를 돌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열대숲의 새소리와 함께 기도로 하루를 열었고 밤마다 별빛 아래서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달린의 일기에는 이 부르심이 나의 기쁨이자 빛입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거룩한 여정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칩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태평양을 휩쓸었고 일본군의 군화가 뉴기니의 정글을 짓밟았습니다. 달린과 러셀의 선교지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녀의 22살 생일 직후에 남편 러셀이 영양실조와 혹독한 고문으로 숨을 거둡니다. 홀로 남은 달린은 일본군의 여성 수용소로 이송되어 4년 동안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굶주림으로 뼈가 드러나고 말라리아와 이질이 내장을 갉아먹고 간수의 매질이 온몸을 갈갈이 찢을 때까지 그녀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당신의 부르심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마음이 혼돈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환난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이 부르심의 빛으로 거룩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계속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때로 우리는 그 시작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달린과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겨졌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숲에서 나는 새처럼 기쁘다. 그 찬양 있죠?
숲에서 나는 새처럼 자유롭고 기뻤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 확신은 다이아몬드보다 견고하고 찬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치게 됩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송두리째 흙탕물에 빠져버린 것 같은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어땠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사실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소망의 빛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처럼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눈빛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13절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가 자신의 결례인 유대인의 구원에 관심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 책임 없음을 변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목적에는 아주 큰 동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을 뭐하게 만들어서 지난주에 시옷 미음 뭐하게 만들어서 선망하게 만들어서 소망도 같은 말입니다. 선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와 손실이 이방인의 영적 부여가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즉 영적 부활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를 꺼내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안은 빼고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거룩한즉 떵땡이고 뿌리에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비유를 풀면 뭐냐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뿌리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떡덩이는 뭡니까?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고 가지도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거룩하다면 누구도 거룩하다?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 모습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거룩하니 그들이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자신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있을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면 뭐 하세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다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큰 뜻을 품고 시작한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라는 말 뜻 가운데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시작해놓고 못 이루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떤 시작을 하셨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 이 너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으로 시작된 민족이죠. 그 시작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교회를 배척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매를 거두어 이스라엘의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요함을 끼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면 딱 오죠.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면 딱 오죠. 근데 거룩하시다? 무슨 말인지. 이 속성의 의미가 혼돈되기 쉬운 이유는 이 거룩하단 말이 하나님에게도 붙여지고 사물에게도 붙여지고 사람에게도 붙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 수식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아까 살짝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다. 다르다.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친히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심을 일으키는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경외심을 일으키는 신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다른 속성들을 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어떤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판결들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공의? 거룩한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얕은 연민을 뛰어넘는 어떤 공의를? 거룩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인간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잖아요. 세 인격이신데 한 본체시죠. 네.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소부재하심이 이해가 됩니까? 네. 안 계신 데가 없으신 거. 성육신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신비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실들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물론 상상의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신비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가까이 섬기고 있는 존재가 있죠. 나중에 우리가 더 가까이 섬길 거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더 가까이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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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정말 경외심을 일으키는 신비, 네, 그런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사물을 수식할 때를 볼까요? 거룩하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존재와 속성을 가리킨다면, 이 표현이 사물에 쓰일 때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물 중에 우리의 존재나 사고의 차원을 초월하는 사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거룩하다는 말이 사물에 쓰일 때 그 의미는 그 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물은 일반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구별된 것이죠.
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일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야 되죠. 예배와 교제와 성김과 안식의 날로 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 이 여기 있는 빵과 이 포도즙의 재료가 특별한 겁니까? 이 빵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밀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포도를 프랑스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즙을 낸 것이 아니죠. 동네 마트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동네 마트에서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거룩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방편으로 구별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포도즙이요 거룩한 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유전자 구조가 확 다릅니까? 여러분 물 위에 걸어 다니십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사십니까? 배 안 고프고 목 안 마르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왜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멘. 이게 거룩 여러분 사물은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그런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모임, 거룩한 기름 부음, 거룩한 베옷, 거룩한 희년, 거룩한 집, 거룩한 11조, 거룩한 물, 거룩한 향, 거룩한 언약궤, 거룩한 성, 거룩한 시, 거룩한 언약, 거룩한 장소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 후손인 이스라엘까지도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의 비유대로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가 거룩한 것처럼 그 조상이 거룩한즉 후손도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 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도망친 노예입니다. 안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어떻게 보면은 민족 가운데서 아주 귀히 여기기 힘든 노예 민족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다. 성민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왜 그래요?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때깔이 달라서가 아니죠. 다른 민족보다 뭐가 막 피부가 빛난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족속 즉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왜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한 것 같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거룩함의 상태에 이르진 못했지만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거룩했기에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침도 거룩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다만 이 두 거룩함, 시작의 거룩함, 마침의 거룩함 사이에서 오늘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이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종종 그런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 사실 주일과 주일 사이, 주일이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게 우리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 주에 거룩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일과 주일 사이 주중에도 이런 거 안 느껴요? 느껴요? 느끼잖아요. 주일날 좋았는데 월요일날 확 돌고 뒹굴고 굴러떨어지고 하다가 다시 또 주일날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그 시작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봐도 우리가 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작의 거룩함과 마침의 거룩함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권면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시작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룩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침이 거룩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결정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선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양쪽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의 시작이 거룩하지 않았냐. 사도 요한은 너의 마침이 거룩할 것이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참 목회자들한테도 참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흙탕물에 뒹굴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그 선지 동산에서 총신대 광신대 그 동산에서 말씀 배울 때 얼마나 너 행복하고 기뻤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 전부를 바치겠다고 그때 서원하지 않았느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네가 이 직분을 다했을 때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겠느냐.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시작의 거룩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마침의 거룩함을 들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도 그렇죠. 처음에 찬양 인도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 부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늘 가서 네가 나를 평생 찬양하고 찬양 인도자로 살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어요. 우리 서로 성도의 직분으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룩하심, 마치심에 마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신,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모델이 없다면 힘들겠지만 모델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고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없고 오병이어를 막 수백 명한테 먹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치유와 용서를 똑같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체로 모여서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견뎌낼 수 있잖아요. 빛을 내고 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에 한 사람씩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물론 계획대로 안 되고 세파에 휩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한 상태에서는 오늘 본문의 진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거룩했고 우리의 마침이 거룩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소련에서 소개했던 달린, 디블러, 로즈처럼 말입니다. 수용소의 어둠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굶주림과 질병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일본군 간수의 잔인함이 그녀의 영혼을 짓이겼습니다. 불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오해를 사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그녀는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주님의 부르심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들의 비명과 죽음의 악취가 그녀의 거룩함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1945년 연합군의 진격 소식과 함께 수용소의 문이 열립니다. 달리는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된 그녀의 영혼은 불꽃처럼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었다 라는 깨달음이 그녀를 일으켰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누긴이로? 진절이 쳐지는 그곳으로?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그러나 그녀는 그 깊은 상처를 껴안고 다시 뉴기니로 돌아갑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그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며 원주민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보이지 않는 증거를 통해서 그녀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셨다.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증거는 내 삶 전체에 새겨져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2004년 88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긴 달린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시작된 인생은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거룩하게 마치게 된다는 그 진리의 산 증거가 된 것이죠. 그녀는 임종의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영광이 제 삶을 채웠습니다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마침의 영광이 어떠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좀 헤매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영적 슬럼프가 왔습니까? 우울감에 시달리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구심이 생겼습니까? 성도란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를 붙잡고 지팡이처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어쩌다가 드라마 첫 회 보고 마지막 회를 먼저 본 거예요. 첫 회와 마지막 회를 먼저 봤는데 주인공의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첫 회 보니까 주인공이 아주 멋지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인공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를 직접 이제 보기 시작해서 5화와 6화에서 드라마가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실패까지 하여 낙심할 때 여러분이 직접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을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봤는데 너 잘 될 것 같던데 잘 되던데
이런 말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말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마침이 거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마침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존귀하고 여러분의 마침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과 마침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황금길이 펼쳐졌습니다. 그 길은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 반짝여요. 그냥은 안 보이는데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 반짝이는 길이라서 결코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권면을 듣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거룩한 시작에서 거룩한 마침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황금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